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6월 29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온 가족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오는 이 시간 자녀들과 더불어 예배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샘솟는 은혜가 우리의 각 심령 위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 찬송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일세.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귀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이하고서 우성도 함께 영원히 능성이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를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성시 교도하겠습니다. 35번 교도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각자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송가 469장 부르시고 안봉민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주만 따라가게 하소서. 어떠한 역경과 괴로운 일이 내 앞길을 가로막아도 미치고 가게 하소서. 환난풍파 운명 모두 이겨내고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내 주 하나님 마른 길을 비춰주시고 무서운 유혹과 시험이 와서 내 앞길을 어지럽혀도 찬송하며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나의 성령님 순종의 길 인도하소서. 한없이 놀랍고 크신 사랑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하며 가게 하소서. 죄의생의 승리의 주 만나는 길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자녀들을 성전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축복된 거룩한 자리요, 구별된 자리요, 은혜의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 연락하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았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이 하나님 뜻을 알면서로 행하지 못하고 세상 일에 더 기대어 살며 세상 죄 속에서 깨달음 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던 지난날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희들 옛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 6월의 마지막 주 예배 시간입니다. 2025년도도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저희가 새해 결단했던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남은 시간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며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함으로 하나님만을 높이며 경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서로가 하나 되어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세워나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대한민국을 둘러싼 모든 어둠과 악한 무리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진정 이 나라가 하나님 뜻대로 운영케 하시어 힘들게 이루어 놓은 이 나라를 흐리지 않게 어려운 빛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대한민국을 곧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성광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이 지역에서 선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성광교회가 올해 감사와 비전을 선포하는 표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배의 빈자리 가득 채워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교회 헌당이 속히 이루어져 영광스러운 주님 교회로 봉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머물러 있는 이 지역에 개발이 속히 이루어져 더 많은 영혼 구원하고 복음 전파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이어지도록 하셔서 많은 어린 자녀들과 젊은 세대들이 양육되도록 차고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저희 성강교회가 놀라운 성령의 역사 계속 쓰여지게 하셔서 병든 심령과 믿음이 약한 자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는 온전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의 생명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 나타나게 하셔 기름 부은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피곤한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힘들고 연약한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평안과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글로리아 성가대가 찬양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이들의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복되고 영광 될 수 있도록 부르는 입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성광교회 청년들이 몽골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서 그 땅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팀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여정에서 안전하게 지켜보아 주시기를 온 교회가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에게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로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글로리아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모두가 주와 함께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믿는 것과 또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사는 것은요, 현저하게 별개의 문제입니다. 믿는 것은 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오늘 찬양처럼 주를 위해 죽고 또한 주를 위해 산다는 게 진정한 주님을 따르며 사는 것이 이 믿음이지만 그 믿음의 삶이 진정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을 진정한 온전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기 위해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믿는 자녀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 속에서 우리는 더욱 주를 위해 살아가는, 주님만을 따르는 그런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하나의 구원받은 공동체로 이야기하죠. 부름받은 자들의 모이는 이 믿음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분의 부름을 다양한 방식으로 통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서로 독특한 모양이 있고 독특한 환경 속에서 다 우리가 배움과 자라남이 있지만 그 모든 공동체의 활력은 예수님을 따르는 방식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큰 힘을,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리에는 모여 있지만 다 각기 다른 생각만 하고 있으면 이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모임 속에 있다면 한쪽은 찬송하는데 한쪽은 다른 일들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다른 일들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부름 받았고 주 앞에 나온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33년의 짧은 인생을 보내셨습니다. 금방 지나갈 시간들이죠.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예수님은 아주 규모 있게 그 효과적인 시간 운영, 아주 체계적인 운영들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제자들을 훈련하기까지 3년 반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타이트하게 그런 시간들을 보내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접하게 되죠.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 속에 좀 하나를 봅니다. 본문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어요. 그거는 제일 첫 절에 이렇게 말하죠.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이 되었다. 즉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때가 되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가 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0일 동안의 공생의 40일 동안에 계시면서 또한 예수님은 승천의 산에서 오르시는 내용이죠. 근데 이 일을 좀 멀게 느껴지는 것 같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곳에서 하루를 저녁에 유숙하려고 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는 곳에 그들은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상종하지 않는 관계, 적인 관계입니다. 때문에 제자들은 이 가운데 내심 너무나도 분개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54절에 보면 저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 내용에 대해서 5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야곱의 형제들이 불을 내려 이 마음으로 저들을 쓸어버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발상이죠. 이거는 아마 아합 때에 엘리야가 불을 내리게 해서 사람을 죽인 사건과 같이 저들을 향하여 우리를 거부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저들이라면 마땅히 저주받아야 될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딱 말씀하셨는지, 내용에 어떤 내용으로 꾸짖었는지 말씀하지는 않지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너희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꾸짖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철없는 좀 설익은 제자들을 남겨둔 채 이제는 십자가도 져야 하시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까지 그 과정이 지금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도 성숙지 못하고 여물지 못한 그런 제자들을 남겨놓고
가셔야 한다는 것은 굉장한 과제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죠.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남기신 말들은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공적으로 모든 사역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또 구원의 때를 다 이루셨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지금 오늘의 현장에서 우선 주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분을 따라갈 수가 있겠죠. 제자들이었다면 제자들이 3년 반 동안에 경험했던 예수님을 이야기했을 터인데, 우리는 말씀을 현재 듣고 있는 저희들이 오늘도 성경에서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나요? 오늘 여기 교회학교 우리 어린 친구들과 더불어서 오늘 예배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정체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뭐라고 증거하셨죠?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죠. 내가 곧, 그렇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에 진리요, 그 다음에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거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스스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여주신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가장 함축적으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다? 길이다. 예수님 무엇이다? 진리이시다. 예수님이 누구시다? 생명이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거죠.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시죠. 또한 나의 진리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참 생명이신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더군다나 이 말씀은 다른 누군가의 고백을 통해서 인용한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우리는 인생의 길이 어디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자는 것, 이게 제자가 되자는 거창한 이야기로 들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그 길로 가자는 거예요. 당연히 길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인가? 뭔가 내던지고 뭔가 포기하고 너 자신을 다 헌신하고 너의 재산도 다 드려지고 이런 거창한 헌신을 요구하는 겁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좀 더 이 말씀에 한 걸음 들어가길 원합니다. 첫째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주님 말씀을 경청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주의 말씀대로 듣고 있느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분은 깊은 소속감이나 세심한 경청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온몸으로 듣는다는 라틴어에서 오바우디레라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몸소 실천하고 그 음성에 대해서 반응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의 잔을 마실 때도 주님은 그 고난의 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요청하시죠. 그러나 자기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그 고난의 잔을 마시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얼굴에 침을 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맞으시고, 그분은 하나님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 속에서 소통의 그 시간들을 잃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이 모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주님께 이끌려서 그 길을 간다는 뜻이죠. 영적인 삶은 무엇인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선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에 반응하며 걷고자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뜻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를 할 때 두 남녀가, 청춘 남녀가 만났을 때 그때는 몰랐는데 30년, 40년, 50년 지나고 나니까요, 지금 현재 내 남편을 보면서 혹시나 내가 어떻게 이런 꽉 막힌 남편하고 내가 살았지? 혹시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연애 때는 참 그렇게 센스도 있고 분위기도 있고 그런 남자였는데 언제부턴가 오래 사는 가운데 영 딴판인 남자로 변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는 없지만 연애 때는요, 사랑의 상대를 생각하고 공을 들이죠. 이벤트도 하고요,
원하지 않는데도 그가 원하는 게 뭘까 헤아려 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에서 계속 조아리는 겁니다. 편지도 보내기도 하고요. 군대 가서도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받아보고 그 편지를 또 몇 번이나 되씹어보고, 그러면서 늘 그 사랑의 대상자를 생각하죠. 그런데 30년, 50년 동안 그럴 수 있습니까? 살아보면서 마음은 변치 않는데 뭘 좀 당신 요즘 이렇게 표현도 그렇게 못하느냐 그러고, 음식을 먹으면 왜 이렇게 투정 부리냐 그러고 그럽니다. 뭐라고 좀 나한테 말 좀 해봐, 여보. 남들은 사랑한다는 말도 많이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해 남편들이요? 그거 뭘 꼭 말해서 하러 이 사람아. 그러면서 오히려 꾸중하죠. 그러나 마음은 변함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또 돌아가서 너무 확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좀 관심에 있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꼭 말의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적어졌죠.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은 자꾸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또 생일 때나 어떤 기념 때나 또 그날을 기다려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가르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건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면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 여인을 돌로 칠까요 말까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현장에 잡혀온 여인은, 현장의 남자는 어디 갔고 현장에 그 여인만 잡아왔어요. 그리고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는가 보자라는 것이죠. 정말 사랑의 표현으로 그 여인을 놔줘라 이렇게 말씀한다면 율법을 어기는 자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단답으로 말씀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당연히 그들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저를 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말에 모두가 돌을 내려놓고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죄악에 대한 문제가 우리들의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세금에 대한 문제도 있죠. 다른 사람들이 세금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화폐를 갖다 놓고서 이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나 주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라는 말로 판결을 내립니다. 여기에도 주의 음성이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죠. 그 대답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대답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은 화폐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 너희들이 인간의 세금에 대한 문제는 의무를 다하되 하나님의 것은 구별하여 드리라는 거예요. 그 삶에 더 이상 무슨 이야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물가의 여인, 떼양볕에 온 그 여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게 물을 달라 하니 그 여인은 순종하고 드려져야 하는데, 아니 유대 청년이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유를 대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그 여인의 문제를 알고 있었어요. 네가 내 남편을 데려오라 하는데 남편이 없다고 하는 그 말에 대하여 그 말이 옳도다. 이미 알고 계신 거죠. 우리가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인다는 건요, 주님이 알고 계세요. 나의 필요한 것을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경청하는 일부터 시작할 때 거기에 주님이 그 문제 해결점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가 갈 길을 인도하시고, 왜? 그분이 곧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는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런 믿음에서 우리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고 해서 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분은 아유 목사님, 저는 매번 시간에 아무리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집중이 안 돼요. 여러 가지 사심들이 많이 있겠죠. 재미없는 설교를 길게 들으려고 하면 얼마나 지루합니까? 여러분, 설교 시간에 잠을 청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처음에는 묵상하듯이 눈을 감다가요, 그 다음에는 머리가 뒤로 껐덕껐덕 넘어갑니다. 안 그러면 아멘 아멘 하고 앞으로 숙이든지. 어느 시골에 부임한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너무 그 앞에 있는 그 노인들이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중에 옆에 앉아 있는 할머니에게, 할머니, 그 옆에 있는 사람 좀 깨우세요. 그런 거예요. 그 영감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대뜸 이야기합니다. 아니 잠은 자기가 재워놓고서 왜 나보고 깨우래요? 그러면서. 예.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만 그 음성에 우리가 얼마나 액면 그대로 그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요약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어서 놀랬다고 그랬습니다. 제자들도 그래서 주님을 따라간 거예요. 저분의 음성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 땅에서 듣지 못한 교훈들의 말씀이거든요.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건에서도 너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것, 오늘 이 시간에 중요한 건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말씀은요, 주님과 같은 시선을 가지고 같은 것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 여기에 보면 어디로 가십니까? 57절 말씀이죠.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오리.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지금 어디로 가는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함께 바라보고 따라가라는 것이거든요. 아이는 낳고 제일 신경 쓰고 관심 있게 보는 게 뭐냐면요, 아이가 이제는 손발도 잘 움직여요. 그런데 아이를 엄마 아빠가 보면서 그 아이에게 까르르 웃으라고 자꾸 얼굴을 마주댑니다. 그 아이가 엄마에게 눈을 마주칠 때 그 아이가 비로소 엄마를 보고 좋아하고 빠긋빠긋 웃기도 하고요. 또 다른 낯선이가 되면은 낯을 가리는 아이들은 금방 또 자기를 때리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빽빽 울어대죠. 아이가 나를 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아이가 시선을 점점 돌이 지나고 그 다음 두 돌이 됐는데도 아이가 엄마에게 시선을 마주치지 않을 때, 이거는 심각한 거죠. 한번 다시 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병원으로요. 왜 아이가 나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는지, 혹시 뭔가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는 건지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자라면,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시선을 내가 마주 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내 마음의 시선을 옮기지 못하고 있다면 그냥 종교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우리는 최종 목적지에만 관심이 있어요. 천국 가는 것. 그러니까 이미 따놓은 당상이니까 뭐 지금 예수 믿는 거 별로 뭐 어떤 신경도 별로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곳을 주목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과 또한 주님의 그 시선을 의식한다는 건 오늘 우리에게 믿음에 있어서 주님을 따르는데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 해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주님이 시선을 돌리면 우리는 왜 주님이 갑자기 시선을 돌리시는 것까? 세상을 향하여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는 함께 그 방향을 보는 것입니다. 길 가다가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만 어쩌면 주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 길은 고난이 있고 박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가보지 않는 길이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두려운 마음이 생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걸음을 내디뎌야 할 지점은요, 오늘 바로 우리 눈 앞에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현재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차장을 밟고 나가면서부터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갈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주님의 시선에 함께 맞춰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멀리 뛰게 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 멀리 주님의 처소만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조심스럽게 네가 오늘도 순종하며 걸어야 될 그 길을 함께 걷자고 주님은 우리에게 사인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도로가 얼마나 잘 만들어져 있습니까? 그러나 운전자가 자꾸 좋은 차를 몰면서 운전을 하며 눈을 약 한 3초, 5초씩 자꾸 감고 스르르 감고 그러고 운전을 하고 있다면요, 그 결과는 여러분 상상이 바뀌겠습니다.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 같은 곳에 길을 잃어버린다면 죽음과도 같은 것이죠. 아무리 대로가 열려 있어도 내가 오늘 영적으로 잠자는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주중에 어떤 분이 저희 서재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시간 되십니까? 예. 제가 차를 정리했습니다. 차를 정리한다 그래서 좋은 차를 또 뭐 외제차를 사시려고 그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운전은 당분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몽롱한 상태에 수면제를 먹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자지만은 잠은 깊이 못 자고 아침에 몽롱한 상태에서 일어나니 제가 이러기에 벌써 몇 달이 됐는데 차를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뭔가 이제 몸으로 직접 뛰고 갈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세요. 그동안에 잠을 못 이룬 이분한테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만약에 차가 있으면 그 차를 가지고 얼마든지 할 일이 많겠죠. 가는 곳에 고객들을 모시고 간다면 돈을 벌 수 있는 직장이죠. 그런데 그것을 단호하게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길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걸림돌이 되는 일 때문에 우리가 가지 못한다면, 오늘 이 말씀의 끝에는 보면 그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하나 있었어요.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이 뭐라면 나를 따르라 하시니 59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뭐 장례식에 참석하지 말라고 하지 말씀은 아닌데 유대인들의 그 선한 일에 앞장서는 선한 일 중에 대표가요, 바로 장례식, 죽은 자를 위해서 장례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는 아버지의 장례식이니까 당연히 장사를 치러야 되겠죠.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60절에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알고 보면 제일 중요한 사건이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에게 그 천국 가는 길을 먼저 가르쳐 드렸다면 그것이 장례식 참석하는 선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죠. 오늘 이 말씀은 장례식은 그냥 죽은 자들끼리 장례식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은요, 엄청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일 겁니다. 그러나 장례식에 참여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것이 최선의 효도요 선으로 생각하는 그 일이지만 알고 보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다. 참 주님을 따르는 자라면 우리 모두는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길이요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하는 구원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귀한 효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에게 지금 오늘 당신에게 기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져야 한다는 이 진리를 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자, 이런 말씀에서 또 하나의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받는지 안 받는지 어쩌면 그렇게 딱 맞습니까? 주를 위해 죽는 것, 주를 위해 사는 것.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창조의 일도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선지자들과 예언자들, 사사들, 사역자들을 불러서 그들과 또한 함께 동역하고 일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가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교회를 세울 때도 그 교회가 핍박 중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이 모든 일도 함께 하자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은혜 받기 위해서 나왔다기보다는 우리 모두는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한 믿음을 가지고 다 독특하고 다양한 사람들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함께 하자는 거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로 주님을 따르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완벽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묘하게도 하나님의 일은 똑똑한 사람들은 사실 더디고 잘 하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 따지기나 하고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부족한 사람들을 불러주셨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어린아이도 회중들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미약한 존재이지만 초대교회 성령의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그들이 그러한 충만한 가운데 진리로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투성이고요, 늘 그렇게 성질도 급해가지고 급히 반응하는 그들이었지만 오늘도 그 모든 일을 마침내 완성할 수 있는 일은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가 된 것이죠. 우리는 사도행전은 누가복음하고 원래 같이 붙어있는 복음서였는데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서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렇게 그 앞에는 좀 모자란 것 같고 어리석은 제자였는데,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제자들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연약한 자였어요. 그러나 주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함으로 그 가운데 교회가 연합하게 되고 핍박 가운데도, 흩어지는 가운데도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철새 기러기를 보시면요, 기러기는 혼자 날면 자신의 능력의 70% 정도밖에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 시베리아에서 약 4,000km를 건너와서 이 나라에, 한국의 나라에 와서 철새가 도래지에 다시 안착하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15일 만에 날아올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 철새들이 바로 V자의 형태로, 대열을 누가 교육하지도 않았는데 한 리더자가 가장 앞에 서고 그 다음에 바람의 저항을 좀 덜 받는 그 다음 리더가 서고 그 뒤에 계속해서 그 V자의 형태를 이루면서 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얼마나 교회가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 함께 협동하는 모임인가, 우리가 믿음 안에 함께 동역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거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이라면, 내가 주를 믿는 신앙이라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공동체를 함께 이룰 때 그것이 곧 주님을 따라가는 참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말씀은요, 주님을 따르는 일에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크는 아이는 없습니다. 여기 어린아이들도 있지만 지가 다 잘나가지고 자기가 밥해 먹고 잘 큰 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저절로 크는 아이는 없습니다. 성장 과정 가운데 처음에는 좀 목을 가누는 시간들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좀 뒤집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엄마 아빠가 손을 잡아주면 걸음거리지 못하지만은 다리에 힘을 얻고 서기까지 하죠. 여기까지도 신기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쥐가 언제 벽을 잡고 그리고 일어나 걷는 겁니다. 그렇게 떠먹여줬던 이유식 그 시간들도 있는데 이제는 자기가 엄마 아빠가 먹는 것도 먹으려고 합니다. 항상 요람에 누워있는 아이라고 그러면 그 아이는 불행한 거죠. 그러나 기쁨은 안전한 자리에서 나와서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그리고 그 기쁨으로 두려움을 벗어나 첫 발을 내디딜 때 거기에서부터 모험의 기쁨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 자리에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하면 다 은혜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자는요, 이제 발을 옮기고 첫 발을 디뎌야 되고요, 또 모험심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훈련의 도약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의 삶 속에는요, 여러 훈련들이 필요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려낼 때도 새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체험하죠. 주님께서 기도의 방법을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도 주님께서 먼저 골고다 산에 오르시고요, 겟세마네 동산에도 오르시고요, 기도하는 모습을 직접 보이셨습니다.
야, 이제야 내가 나를 믿느냐?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파도 풍랑 속에서 일하실 때도 풍랑을 꾸짖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고기를 잡으면서 허탕을 치고 있는 제자들, 삶 속에서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살아왔던 그 제자들에게 말씀의 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축복을 받는지,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게 하는지 말씀의 순종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 겁니다. 이와 같은 훈련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성장케 되어졌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은 그 짧은 세월 가운데 3년 반이라고 하는 그 빡빡한 일정 가운데 우리에게 할 일을 보여주시고 많은 사역과 실천의 훈련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떤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저 종교인으로 예배 시간에 잠시 앉아있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에 적극 순종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주의 음성에 더욱 경청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는 버리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사랑으로 연합하여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가장 먼저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은 주의 음성을 듣고 경청하는 데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같은 시선으로 동행하는 연합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도 홀로 있는 믿음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르고 서로 나름대로의 성향도 다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되어서 믿음의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에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초청하며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전도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초대되어서 되어지는 모든 그들의 발걸음 위에 주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49장 찬양하고 봉헌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되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일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자는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예, 우리 유초동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가사가 올라가야 됩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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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이 특별하게 저들을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네, 잘했어요.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말 이상하게 여기 앞에만 쓰면 입이 이상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오늘 유초중부 특별히 특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귀에는 삐약삐약 그렇게 들리는데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도 찬송이 아주 은혜가 됐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기 유초등부 지휘하고 지금 그 하시는 임종찬 집사님인데 또 반주해 주신 분은 임종찬 집사님
부인 되시는 분입니다. 근데 8월 달에 아기가 나온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하게 잘 출산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회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온가족 연합예배 오늘 11시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새생명 전도축제 오늘 오후 2시에 그 박종호 장로님 저번 주에 우리 그 동영상으로 봤죠. 아주 풍채가 좋으시고 저보다 풍채가 더 좋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선지 그 병에 잠깐 걸리셨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셨다 합니다. 그래서 저기 사진 보시면 인물이 훨씬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2시에 오신답니다. 찬양도 제가 대학교 1, 2학년 때 뭐 하나님의 은혜, 뭐 무리바다 덮음같이 그런 찬양으로 CD도 많이 나왔고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찬양도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저도 많이 따라 불렀고 했는데 오늘 오십니다.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또 주위에 많이 오셔서 이 자리가 꽉 메워질 수 있도록 같이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인 월삭 새벽 기도회가 오는 7월 1일 새벽 5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저도 저번 때라도 까먹었어요. 안 마치고 잤더니 이게 일어나니까 하고 지나갔더라고요. 이번 주에는 알람을 꼭 맞춰 주시고 7월 1일 화요일입니다. 잊지 마시고 본당에서 많이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맥주 감사절 다음 주 주일입니다. 7월 첫째 주가 항상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맥주 감사절로 2, 3부 예배 시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몽골 선교 파송 예배가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우리 청년들이 다 모여서 그때 아마 여기서 자고 새벽같이 월요일날 출발을 한다 그럽니다. 우리 같이 예배에 같이 참석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도 같이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교인 주일 전도 오늘도 예외 없이 12시 50분에 전도용품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시겠습니다. 1대 목장 남전도회 교회학교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골 선교 원두 판매를 계획상으로는 벌써 다 팔았어야 되는데 아직 조금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다 소멸될 때까지 판매를 하겠습니다. 조금 남았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씩만 더 사시면 충분히 몽골 가는데 충분하게 재원이 마련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혼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번 주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일어서 주세요. 우리 소연자매님 피아노 치고 계시죠? 소연자매님이 다음 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DMC 타워 웨딩 4층 펠리체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많이 와서 축하해 주시고 먼저 축하한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꽃꽂이는 우리 김도원 장로님, 최미애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하셔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랑 같이 하는데, 예, 저 위에 신랑 되신 분 누군지 모르잖아요. 안 계시나요? 신랑 한번 일어서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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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예, 저 왼쪽 끝에 있습니다. 네. 카메라 잡히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소연 씨 구해줘서 고마워요. 네. 네, 오늘 보니까 우리 해외에 갔다가 유학 중에 있다가 지금 또 온 청년도 있죠. 양주연 청년 어디 와 있나요? 저 위에. 예, 완전 장발족이 됐습니다. 예수님 같아요. 예, 환영하고요. 오늘 또 베트남에서 김유리 집사님 또 아이들하고 보미하고 가추환이하고 같이 왔습니다. 신랑은 바빠서 못 오셨고요. 예, 그랬답니다. 위에서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아연이도 왔다는 말 들었는데 오늘 그랬습니다. 서울은 왔다는데 아직까지 못 왔다는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이 시간 감사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풍요로운 하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어려울 때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먼저 우리는 물질에 시험드는 신앙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먼저 주님과의 그러한 감사의 마음과 약속을 지키는 마음으로 10의 1조를 성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들의 믿음대로 드리는 이 예물들, 그 가정마다 곳간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저들의 가정에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드리는 예물 위에 감사하는 마음들을 담았습니다. 여러 가지 일용할 양식을 또는 건강 주심을, 가정의 수많은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 예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는 자, 올해 우리가 비전을 선포하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는 선교 헌금, 건축 헌금, 구역 헌금, 장학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한 성미를 띠며 아름다운 손길로 주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일용할 양식에 감사함이 그의 삶의 터전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조건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신 장로님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도 찬양으로 준비하여 영광을 올린 우리 글로리아 성가대와 또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며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는 교사들에게 더욱 갑절의 능력을 주시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7월에 계획하고 있는데 그 계획한 대로 아이들이 믿음의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전에 꽃꽂이로 성전을 장식하며 헌화한 성도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또는 주방과 찬양 봉사와 또는 주중에 여러 가지 전도 사역과 중보 기도 사역에 1인 1사에게 동참하며 힘쓰는 헌신된 주의 일꾼들, 주님을 따르는 마음으로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후에는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로 하나님 아버지 보내시는 강사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찬양을 통해 은혜 받고, 또한 믿지 아니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잔치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 구원받는 일이 천하보다도 귀한 그 영혼들 하나님 앞에 드림받아져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위해 간구하는 자녀에게 하나님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해외에 근무하거나 또한 유학 중에 있는 자녀 또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믿음의 생활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들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하리라.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해. 오늘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예배의 빈자리가 채워지고 넘쳐지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특별히 3040 세대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교회 학교가 배가 부흥할 수 있도록 전 교인의 참여함으로 교회 헌당 봉헌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지역 재개발 19역 11구역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며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세운 교회 위에 하나님 아버지여 많은 영혼들이 부름받아 초청받아 이 자리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죽어가는 생명들이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는 우리가 전교인들이 새 생명 축제로 하나님 함께 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역에 흩어져 있는 영혼들 하나님 불러 모아 주옵소서. 이곳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버지 하나님, 영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청년의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젊은 세대들이 깨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옵소서. 3040 세대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의 중심에 헌신하며 봉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전교인들이 함께 참여함으로 교회의 헌당 봉헌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믿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지역의 재개발도 속히 재개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이곳에 모여드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 구원받을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주사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어린아이와 같이 깨닫는 마음들을 갖게 하시고, 또한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안에 헌신할 수 있도록 각양의 은사를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과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